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세상살이를 하며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겨울, 프랑스 북부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 12월 24일이 된 거예요. 대치 중이던 영국군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독일어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된 영국군들도 함께 영어로 이 캐롤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렇게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고, 노래가 끝나자 참호에 총을 내려놓고 나와서 함께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지휘관들은 이날을 임시 휴전일로 정했고, 이 사건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신문기사의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날 현장에 있던 한 병사는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노래는 전쟁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무렵에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 홀로 앉아있는데 누군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간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 같고 얼마나 제가 울컥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 내무반에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기타가 보인 거예요. 병장 자리 옆에 있는 기타. 근데 여러분, 병장 자리 옆에 있는 기타는 병장 외에는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처럼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기타를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봤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상병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등병이 기타를 치는 모습 보고 동작 그만 말한 다음에 제가 그 이등병 기타를 쳤다는 사실이 중대에 다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분 제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등병이 기타를 들게 할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동창생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교가를 부르면 없던 애교심이 샘솟는 거예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서 내일 내가 사표를 쓰고야 말리라 결심을 한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꼬맹이들이 아빠 발에 매달려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새 힘을 얻어 다음날 아침에 힘차게 출근하는 것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서 그 시민군들이 함께 모여 부른 그 노래, 민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 노래는 역사를 바꾼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힘이 있어요. 노래는 소리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노래는 들불처럼 번져서 온 백성의 노래가 되고 시대를 움직이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노래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사람의 노래도 전쟁을 멈추고 역사를 바꾼다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노래는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여 희망을 노래하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40장 희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이고 선지자는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낭망할 때 선지자는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유다의 패배와 바벨론의 승리, 조국의 멸망과 이교도의 승리라는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신앙인으로서의 믿음과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고 어둠처럼 임한, 온 세상이 임한 그 절망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서 일말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선지자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사야 40장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이사야의 믿음과 이사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위하여.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절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을 인정하라.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유다는 멸망 직전이었어요. 망해가는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파손하는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의 조국 유다는 대단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셨던 친정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위용은 대단했고 금으로 뒤덮인 하나님의 법궤의 권위는 엄중했으며 성군이었던 다윗이 기초를 닦고 그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쌓아올린 그 나라의 위상은 화려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감히 어떤 대적들도 넘보지 못했던 부유한 나라였고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국격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그 화려한 영광은 다 사라진 거예요. 차라리 영광의 시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나온 역사를 꿰뚫어 보는 선지자 이사야,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과 탄식을 담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구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마르는구나. 꽃은 시드는구나. 이 나라의 영광도 이 백성의 운명도 쉬 말라버리는 풀과 같구나.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어질 절, 바랄망,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절망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처럼 느껴져요. 절망의 시대예요. 뉴스를 보며 절망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며 절망하고 노후를 생각하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새해를 시작했건만 나 자신을 보며 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새해에는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리라. 이런 일도 내가 이제 그만하리라. 그렇게 굳이 결심하고 다짐했건만 작심 3일이라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3일만 지나면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를 보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교훈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시대를 향해 희망을 노래하려면 먼저 절망을 인정해라.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을 상대하다가 암 환자들이 소식을 듣고 인생을 정리하는 모든 과정을 또 그 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하여 사람이 슬픔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5단계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환자들이 암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첫 번째 받는 반응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됐겠지. 오진이겠지. 차트가 바뀌었겠지. 그럴 리가 없어.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암이 생겼구나.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극심한 우울증이 몰려옵니다. 내가 만약 정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애써 모은 내 인생, 내 재산 다 물거품이 되겠구나. 극심한 우울에 빠져요.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그 사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암과 싸우며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의 5단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암을 이기려면 그 현실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는 한 그 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을 이기려면 절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워도, 좀 속상해도, 좀 창피해도 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기 바라요. 속상하고 눈물 나면 울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친정입니다. 시댁에 가서 울면 안 돼요. 그러나 친정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힘드시면 혼자 참지 마시고 예배당에 와서 우시고 목회자들 찾아와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목자들에게 전화해서 함께 나누시길 바라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두 가지를 같이 약속하시죠. 두 가지 약속합시다. 첫 번째,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약한 척하지 마세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마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목사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아픔을 인정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에요. 파산한 사람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파산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사형수입니다. 저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죽음을 선고받았고 나의 하루하루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그런 저에게 들려온 복된 구원의 소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골고다 언덕, 그 해골 모양의 언덕에서 받아들인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노라. 이제 나는 사형수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소망자가 되었노라. 이제 나는 영적인 파산자가 아니라 하늘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이여, 주님 안에서 절망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 열릴 때 남자 펜싱 에페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결승전에 오른 선수가 한 선수가 한국 선수였어요. 21살의 한국 검객 박상영 선수가 그 펜싱 금메달 결승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상대 선수는 세계 랭킹 3위 헝가리 선수였습니다. 너무 강한 상대였어요. 그래서 10대 14스코어가 된 거예요. 한 점만 내주면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상영 선수가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카메라에 클로즈업이 되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고, 그 말을 던지고 막판 기적 같은 역전승을 펼치며 이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때 이 선수가 했던 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을 외치면서 자신을 다독이며 자신감을 회복해서 열심히 싸워 승리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 한마디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있으니 그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 2022년 작년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2022년 나의 소망과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이 기도의 제목, 새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제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우리 청년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4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2022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청년의 인생을 살리겠구나. 이 기도가 이 인생 살리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시간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약함을 인정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사람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절망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품으라. 절망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희망을 품으라고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지난 딱 꼭 한 달 전에 12월 11일에 우리 고창덕 원로 목사님의 추대식과 또 부족한 종의 위임식이, 또 장로님의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위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화환들을 보내주신 것들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벌써 어떤 꽃들은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화무 10일홍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꽃은 10일 이상 붉을 수 없다.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듭니까? 봄날의 벚꽃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그 목련꽃 얼마나 빨리 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8절 상반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씀이 어디 들의 풀과 밭의 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르고 열정도 시드는 거예요. 건강도 마르고 비전도 시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마르고 건강도 시들고 영광도 마르고 명예도 시드는 거예요. 꽃보다 더 빨리 시드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빨리 식습니까? 그 첫사랑의 그 불타는 마음,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에요. 생명을 잉태한 그 엄마가 초음파로 아기를 처음 봤을 때 그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꼬물거리는 손가락 발가락을 보았을 때 그 생명의 신비와 경외감에 감탄했던 그 마음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할머니 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아기를 처음 봤는데 예수님 만난 것 같았어요. 아니, 목사님 저를 보고도 한 번도 안 하시던 말을 손주 처음 보더니 예수님 만난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런데 그 기쁨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만큼 빨리 식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풀처럼 시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영적인 양식 먹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매일 물을 주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화초와 같이 매일 내리는 성령의 단비가 없으면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꿰뚫어보는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은혜요, 그 변치 않는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치인의 말은 변합니다. 고용주의 말도 변하고 사원의 말도 변합니다. 세상의 말은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문명을 초월하여 영원히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림함으로 첫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신생교회는 출생 즉시 위기를 맞이해요.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가 칼을 들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칼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신생아와 같은 갓난 아기와 같은 교회를 죽이기 위해 로마 황제가 칼을 빼듭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임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은 게 사탄의 괴계가 교회를 안팎으로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갓 태어난 이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위기에 처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처방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이단의 가르침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말은 라틴어가 캐논, 반듯하게 펼쳐진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뜻입니다. 표준, 규범, 척도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문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책 캐논, 그것을 한자로 정경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AD 90년에 얀미아 종교회의를 통해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했고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를 통해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 지음으로 66권의 정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문서로서의 정경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변치 않는 영원한 기준이 되어 박해와 싸우는 교회에게 전신갑주가 되었고 이단으로 인해 혼란스럽던 성도를 지키는 불성각이 된 것인 거예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치 않는 기준인 성경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튜닝하는 소리급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기준인 성경은 언제나 진북만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성경은 전 세계 표준 시간을 제시하는 그리니치 평균 태양시와 같이 우리의 사고를 측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고백하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오직 성경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아 이 절망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전하라.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원해요. 싫은 소식, 가슴 철렁한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행복해지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세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하나라도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소식을 듣게 돼요. 세상 땅끝으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2년을 보내며 얼마나 힘들어지셨는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 올 한 해 동안 어떤 소식들을 듣고 싶으신가요? 2022년 새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제출하고 기도하시는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이제 인상 깊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한 초등부 친구는 기도 제목을 적어 제출하면서 하나님 마스크 벗고 인사하는 날이 꼭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초등부 친구가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렸어요. 한 젊은이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야, 참 낭만적인 기도 제목이다 생각했습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신 권사님은 주님 교회 가까운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리며 올 한 해 동안 듣고 싶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입시를 치른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암 치료 중인 그 육체의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의사의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새가족팀의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고, 코로나가 다 종식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선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이 많은 아름다운 소식들 가운데 성도에게 들려질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능력은 무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 권세는 무한하도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예루살렘에 전하라.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바사르라는 말인데 기쁘다, 좋다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외쳐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외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기뻐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가 나셨도다. 구원자가 오셨도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말씀만이 희망이요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외치는 이 소식은 성도가 전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라. 전쟁 나팔을 부는 장수와 같이, 재림의 나팔을 부는 천사와 같이 크게 외쳐 온 세상 모두가 들려 외치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너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치라. 지나간 화려한 영광들을 추억하며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비가 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는 외치라. 풀과 같이 시드는 인생으로 하여금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외치라. 새해를 시작하며 그러나 여전한 전염병과 여전한 육신의 연약함과 여전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왔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다친 마음으로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외쳐라.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중단된 심령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 성도여 희망을 전하라. 교회여 희망을 노래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교회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희망으로 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임해도 교회는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절망의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외치는 희망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는 세상을 향해 희망의 노래를 힘써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놀라운 말씀이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희망의 노래를 외쳐 부를 때 그 교회와 그 성도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저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 예수 복음을 외치는 그 백성에게 우리 주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버겁지만, 우리 자녀들 챙기기도 어렵고 부모님들 섬기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주신 사명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작은 세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오직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순종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개발이 되고 비행기 항공술이 한참 발전하던 시절에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였던 핸들리 페이지라는 분이
비행기를 몰고 창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비행 중인데 비행기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에 올라타고 비행기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이시죠? 등골이 오싹한 상황입니다. 만약 생쥐가 계속 전선을 갉아먹어서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된다면 그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예요. 이때는 항공술이 발달하지 않은 아주 비행 초기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순간 비행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더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 이 쥐 같은 이 설치류의 이 동물들은 지상이나 땅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공중의 높은 기압을 견디지 못해요. 비행기를 2만 피트 이상으로 높이 올렸고 잠시 후에 소리가 사라져요. 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소중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은 곳에 이르면 땅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면 땅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2절, 골로새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현실에 무너지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땅의 현실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와서 아무리 이 땅에 첫눈과 비가 몰아치고 소낙비가 내려도 그 비구름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면 그곳에는 맑은 하늘과 태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우리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무후무한 신앙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높은 기도와 가장 높은 경배와 가장 높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순간에 땅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2022년에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새 희망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며 우리의 심령을 희망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희망이 세상을 향한 노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친 성도들, 계속된 고난으로 낙심한 심령들,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밟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대 연주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주양기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절망이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한 희망을 노래할 때 이 나라 새로워지고 열방이 새로워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